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어렵게 되는 것. 자, 어렵게 되는 것. 왜 어렵게 되어야 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어렵게 되어야 되냐?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죠. 주위에 보면 사람들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위인들도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 마음속으로 품은 것조차도 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불평불만하든지 마음속으로 목사님을 욕하든지 마음속으로 엄란한 생각들을 한다든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더 지어야겠죠.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왜 가르치고 왜 말을 하느냐,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생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렵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함 받는다. 죄를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 받는 비결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했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문장에 자꾸 얽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본래 유대인이면 이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 죄인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럼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 죄인이 있다. 그리고 이방은 뭐냐?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럼 죄인이 있고 의로운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죄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붙잡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너 나쁜 놈이네, 너 마귀 자녀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옛날에 보면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하고 싸웠다 그러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결국 어떻게 될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대인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부 다 택한 자들이다.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죄인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세상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 죄인이 있다. 너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죄인처럼 세상에 죄를 짓고 계속 살면 안 된다. 이방이라는 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기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한 거니까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디 배웠나?
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도덕책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뭘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니까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내가 나름대로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을 잘 모르고 윤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교회는요, 윤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힘을 쓰는 거예요. 도덕을 지키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힘써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척도는,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자꾸 어디 있냐? 도덕과 윤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왜 이러십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도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뭐 도덕과 윤리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고 착하고 남들한테 욕 안 먹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죠. 남들이 집안에서 참 저 사람 참 유순하고 온순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목사가 돼야 되죠. 그 윤리로 목사가 되는 게 도덕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윤리도 안 지키고 도덕도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랬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도덕 윤리 이런 거 안 지켜야 된다 하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지은 죄를. 자, 한번 봅시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네. 목사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와, 역시 목사님이시네. 그럼 일주일 동안 마음에 나쁜 생각,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억울한 생각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욕심과 정오와 한 번도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을 들으라니까 뭐 아무도 안 들어.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참 다양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요즘 청년들 보니까요, 이 짧은 동영상이라 릴스니 유튜브니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 한 1분도 안 하는 그 동영상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게임이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겠구나. 그 애들이 영혼이 없어요. 애들이. 게임을 하고 나오는 애들 눈을 한번 보세요. 안개 속을 걸어온 것처럼, 구름 속에 다니고 온 것처럼 눈이 맹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또한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행위로 뭔가 하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한다? 믿나니 있습니다. 저 요즘 뭐한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천정아 집사님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의로움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심,
죄 없는 자로서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없이함을 받는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이고 어떤 관점이나 어떤 이론이나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만 설명이 사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좀 더 구체히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왜 어렵게 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데 그걸 백날 설명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중학교 제가 다닐 때 이 생물, 과학 무조건 100점 받았어요. 무조건. 그래서 결국 그 생물 선생님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생물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생물 선생님 말씀하면 글자 한자도 안 빼먹고 다 외우고 적어놓고 그래가 만점 받아. 근데 수학 선생님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영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요, 삼각자 이런 거 가지고 애들이 조금 문제 막 적잖아요. 그럼 풀어주든지 문제를 적어놓고 너 나와. 답 풀어, 답 적어. 그럼 내가 선생하지 왜? 답을 적으래. 뭐 적잖아요? 삼각자 가지고 머리 여기를 때려요. 정수리를. 거꾸로 잡고 이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 그 선생 때문에 싫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가르치는 자를 믿으면 신뢰하면요, 조금 잘못 얘기해도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 잘못 얘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고 믿으면 그 가르치는 바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론과 논리와 진리와 교리와 그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알아? 어떤 사람 좀 많이 한다, 어떤 사람 잘 모른다, 어떤 사람 심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숨이 예수님 오늘 너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몸이 정상일 것 같아요? 상황이 정상일 것 같아요?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교리고 논리고 진리고 이론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뭘 제대로 살았어요. 강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이만큼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다 해도요.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착하고 바르고 잘 살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김옥순 집사님 이금성 근사님 누굴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고 연세가 있으면 몸도 힘들고 기력도 없어지고 정신도 희미해지는 뭘 놓지 말아야 되냐?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를 해결함 받는다.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죄 없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죄 없는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죠? 죄 없는데 죄 때문에 죽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은 담보예요, 담보.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으면, 죄를 지어서 죽었으면 그 생명이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이 담보가 안 남죠.
근데 예수님이 죽긴 죽으셨는데 생명을 지불하긴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담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들고 오면 이 생명의 담보를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누구는 마음에서는 성인이다, 성자다, 석가모니는 성인이고 성자다, 누구는 공자, 다 얘기하면 뭐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간디도 자기가 죄인이라 했는데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다 죄인,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구원할 만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가면요, 뭐 이렇게 깨닫고 뭘 알고 뭐 이렇게 하는데 힘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법이 어디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거 있나? 교회 다니면 뭐 특별한 거 있나?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6절 본문에 딱 중앙에 있는 글씨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이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첫 번째 말씀을 하면서도 얘기를 중간에 했었는데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17절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면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아니 지금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큰 사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얻었다. 그랬으면 더욱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주도 교회 안에 섭섭병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저한테 섭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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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 외치는데 우리 성도들 얘기 안 할게요. 우리 가족들이 저보고 섭섭합니다. 아빠는 왜 나를 안 안아주고,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섭섭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섭섭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왜 목사님 가족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도 제가 뭘 하긴 지금 마음이 좀 안 돼서 지금 가족 가족이 만만하게 가족이에요. 섭섭하다는 건요, 자기가 한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거짓말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행위로 자꾸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거짓말로 만드느냐?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 도덕을 지키는 것, 윤리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생기면 몇 명이 교회를 나가요. 그럼 항상 뭐 합니까? 목사님은 뭘 잘못했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뭘 강조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섭섭해하는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감정이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됨을 감사하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것이 충만해요? 그게 충만한데 섭섭하면 제가 무릎 꿇고라도 사과할게요. 근데 제가 왜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교회가 행위를 너무 많이 가르쳐요. 행위를 너무 많이 가르쳐.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너희의 노력으로 어렵게 되려고 막 하다가 너희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 말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겨우 발견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행위로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죄인인 줄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를 씻어서 너희를 어렵게 해서 구원한 거 그게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그걸 바꾸냐는 거예요. 거룩을 천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들로 자꾸 바꾸냐는 거예요. 진리를 왜 세상의 이론으로 바꾸냐? 이론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데 아멘 하면 뭐잖아. 자연 뭐로 된 게 아니다. 우리 행위로 어렵게 된 게 아니다. 교회는요 자기 행위를 앞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시끄럽냐?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 내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조금 실수했다고 맨날 뭐라 하고 야단치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헐었던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착함과 너희의 노력으로 어렵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것 그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헐었는데 헐어서 다시 세운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뭐하냐? 율법을 다시 하자. 할례를 다시 해라. 너희 좀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구원 받는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착하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남들에게 선하게 사는 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 그게 의가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뭘 자꾸 생각합니까?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 참 착하더라, 참 좋더라. 그 목사님 그 사람보다 좀 착하지 않네. 나는
목사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 자격으로 하면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자격으로 하면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안 되죠.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어떤 행위로 뛰어납니까? 생긴 걸로 뛰어납니까? 인상이로 좋습니까? 그런 걸 하면 여기 설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추워도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냐? 그게 세상이 흐렸던 것, 예수님이 흐렸던 그 세상의 법, 예수님이 무너뜨렸던 그 세상의 법, 너희의 도덕과 윤리와 선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왜 자꾸 다시 세우냐? 교회의 직분도 이게 문제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자기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하고 있다. 듣는 자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 세상의 도덕과 윤리,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죄인으로 만든다. 나는 지금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데 너희가 나를 사기꾼으로 만든다. 저 안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꾸 사기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자꾸 비교를 하니까 꼭 사기꾼 같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무슨 말이냐?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행위로 열심히 해봤지만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하더라. 내 죄가 없어지도록 하지 못하더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버렸다. 그 율법에 대해 죽었다. 나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진리 안에 산다. 그 진리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에서 그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에요. 생각보다 심각한 병.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남한테 잘하는 거,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 그것에 너무 많이 훈련되어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둘이 합쳐지니까 뭐예요? 남한테 잘하고 남에게 선하게 하는 것도 나를 의롭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 되고요. 참 이걸 똘똘 뭉쳐가지고요, 똘똘 뭉쳐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망각해가는 거예요. 망각해가는 거예요. 잊어가는 거예요. 잊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폈느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습니다. 이 내가는 뭐요? 이 내가는 율법을 행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도덕과 윤리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나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세상에 가서 아무 때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이 생명의 대가가 있다. 생명의 대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있는데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뭐가 남냐? 생명이 남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 정과 욕심, 나를 사랑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당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당신이 왜 살아있냐? 그래 나는 죽었다. 나를 사랑하고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이름으로 포장하던 내 모습 말이야. 옛날의 내 모습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던 나는 죽었다. 그렇지만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이야. 자, 육체 가운데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이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구원을 얻는다 착하다 남들이 선하다고 했던 그거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을 바꾸겠다. 삶을 바꿔서 뭐냐?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삶으로 다시 살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는 뭐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남들에게 선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 안에서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도덕과 윤리도 지키지 말고 착한 행실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방 죄인으로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렇게 이것을 패하고 싶지 않다. 근데 너희는 자꾸 뭐하냐? 율법을 다시 지켜라, 행위를 다시 지켜라, 도덕을 다시 지켜라, 윤리를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산다.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사니까 더더욱 뭐요?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남들을 더 사랑하려고 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큰 사랑이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삶을 헛되이 살면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고 구제하고 건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뭐한다? 행위는 하고 있고 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모범적인 것처럼 드러나지만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으신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어렵게 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본래 죄인이니까 우리의 행위에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니까 행위도 필요 없고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착하게 사는 것도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 산다. 이제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산다. 오히려 더 내 안에, 내 양심에 나를 위한 영광, 남들에게 착하게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더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 사랑을 드러내는 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게 된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